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예, 오늘은 명화로 알아보는 나의 영성지수. 그동안 13번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14번째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와, 너무 아쉽네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강의 기억나시는 것 뭐가 기억날까요? 예. 저는 그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대신에 그 죽음을 기억해서 지금 삶을 아주 열심히 충실히 살아라. 네, 그 말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맞아요. 예. 오늘이 소중한 것을 알려면 내가 지금 오늘의 이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알면 삶이 너무 소중한 거죠. 예. 저요. 저는 지난주에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우가 그렸던 나사로의 부활에서 정말 특이하게 고우가 나사로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그렸다는 점에서 그 이유가 고우가 지금 이 땅에는 없지만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나와 동일하게 이 영생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이 참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갈망을 갖고 네. 그 그림을 그렸을 거다. 네네. 우리들에게도 늘 그런 것이 있잖아요. 네. 영생을 갈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네. 그 감사.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 클림트 그림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생명에 관해서 딱 드러나게 그렸잖아요. 죽음은 어둡고 혼자 좀 외롭고 이쪽은 막 너무 밝고 다양한 색깔이 이렇게 싹 연결이 되어서 살고 있는 생명을 이렇게 내가 알고 있던 모습대로 봤다가 선생님 말씀 듣고 우리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아서 사는 게 진짜 생명이구나 그 생각을 해서 그냥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아서 사는 게 진짜 생명이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2번, 3번이 가능하죠. 부모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태어난 육체적인 생명,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받아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2번째 생명. 그 다음에는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끌어다녀서 마지막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을 오늘 선취하면서 미리 끌어다녀서 지금 맛보면서 사는 그 생명. 예. 그걸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렘브란트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그 꽃이 있고 그리고 해골이 있고 우트레이트. 우트레이트 분의 그림 중에 꽃이 있고 해골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누렸던 금화라든지 금잔이 있던 그 그림이 생각이 나는데요. 죽으면 이 모든 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맞아요. 여행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여행 갈 때 모든 짐을 다 들고 갈 수 없고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것처럼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물건들이 소중하긴 하지만 사람처럼 소중한 존재가 없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대가 물질의 시대 아니에요. 탐욕의 시대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움켜잡으려고만 하지 그것을 함께 나누거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시대가 아닌 그 위험성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말씀대로 언젠가 다 내려놓을 것, 그것을 너무 집착하면서 사는 것을 잠깐 멈춰서고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을 배워나가면서 사는 축복,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죠. 이제 그런 축복을 매일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명화로 알아보는 나의 영성지수 14강 예수님의 얼굴 볼 수 없을까? 오늘은 그래서 13번의 강의들을 쭉 한번 다시 되새겨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할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현실 세계에 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네. 예. 또 성령의 말씀을 얼마나 잘 따르냐.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네. 내 삶을 살아가는 거. 예. 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은 얼마나 친밀하게 내게 다가오는가를 내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 예. 지금 내 가운데 성령이 몇 프로나 좀 차 있나? 성령이 나를 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들어차 있는 정도. 성령이 내게 오셔서 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네. 어떻게 다스리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네, 예. 맞아요. 네. 다 맞는 말씀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영성을 생각할 때 구약의 지혜 전통이 영성과 깊이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내 모든 삶의 사건마다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멘. 밥 먹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감사하네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이 일 맡겨준 거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기뻐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내가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이 길을 뚜벅뚜벅 걸을 수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이게 나의 영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영적인 해석학을 갖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쪽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고 계시는가.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내게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축복하고 내가 걸으면서도 땅을 축복하고 만지는 것을 축복하고 보는 것을 축복하고 듣는 것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 제일 중요한 사람 만날 때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 사람을 이끌어 주세요. 저 사람 지금 고통받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치유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 평안의 영을 주셔서 저 사람에게 마음의 소망을 품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 그게 영성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성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13번에 걸쳐서 했던 이야기들을 쭉 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14번째는 우리가 보고 싶은 예수님의 얼굴, 그 얼굴에 대한 명화를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1강 기억나십니까? 첫 걸음의 설렘이 지금도 있는가? 보후가 조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면서 뭐가 느껴집니까? 짤막하게 한마디씩만. 저 아이가 저고 두 팔 벌리고 계신 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다. 근데 그것도 그렇고 솔직히 딱 지금 드는 생각은 사회의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약간 두려움과 설레임, 혹시 넘어지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했던. 예.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해야겠다. 뭐 이랬던 아버지도 생각? 있고 엄마도 있는 것처럼 네.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셔서 내가 넘어져도 지켜보고 계시니까 네. 다시 내가 일어날 거다. 맞아요. 네. 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정말 안정적이고 굉장히 사랑받는 그 가족의 모습이 예. 네, 저도 저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굉장히 따뜻하죠. 네. 네. 뭔가 아름다운 가정에 요 꼬마 소녀가 딸이 아빠 하고 지금 뛰어가는 그 멋진 장면입니다. 저는 제 딸이 생각이 납니다. 딸 같아요. 딸이 처음 제 손 잡고 걸었을 때. 그 집에 가면 이렇게 손 벌리면 막 다가와서 달려오는. 안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설렘을 평생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간직할 수 있는가. 예. 두 번째 그림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기도로 성숙할 수 있는가. 뭐가 느껴집니까? 그 천사가 얘기해 주는 것과 본인의 생각이 조금은 이렇게 좀 갈등을 하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예.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천사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거 뭐지? 기독교는 내 자아가 무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자아가 더 진정한 자아가 되는 거. 어떤 사람은 가끔 예수 믿으면 그 자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아니, 진짜 자아를 발견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그 대신 뒤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네. 그때마다 이게 진짜야? 가짜야? 판단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하고 내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기도가 함께 어울려져서 나가는 게 이 신앙의 또 영성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이 정말 가능한가? 까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 뭐가 느껴집니까? 저기에 한 사람이 빠졌는데 제가 저기에 있으면 저도 똑같이 찔러보고 있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저들의 심정이 내 심정이다. 네. 예. 그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지 않으시는 게 너무 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의심해? 그래 내가 보여줄게 하는 게. 예.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심보다 믿음이 더 커진 거죠. 의심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도 믿음이 좀 있어요. 근데 의심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심이 없다. 나는 의심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는 의심하죠. 네. 맨날 질문하죠. 그러나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거죠.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맞아. 그러면 그 다음 믿음이 또 생겨지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네. 시몬이 함께 십자가를 짐 이 쾌더의 그림입니다. 뭐가 느껴집니까? 그때 강의하실 때 말씀하신 게 얼굴을 참 똑같이 그렸다. 네, 그래서 이제 닮아간다. 네, 예수님 닮아간다. 믿으면. 네.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과 닮아가십니까? 그러고 싶습니다. 보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당신 예수님 닮은 것 같아. 그런 표현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악한 나와 선한 나 누가 이기는가? 두 자아가 있는데 내가 먹이를 자꾸만 줘야죠. 네. 영양분을 줘야죠. 네. 그 영양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 이걸 자꾸만 이 선한 나한테 주면 선한 내가 이기고 선한 나한테 안 주면 다른 세상의 양식이 자꾸만 악한 나에게 이 먹이를 주죠. 그러면 이게 내가 지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이게 첫 번째 목표가 되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택해라.
근데 하나님을 택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걸 넘치게 너에게 주겠다. 순서를 바르게 파악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자란 남자에게 어떤 존재인가. 아, 세 여인상을 얘기를 드렸죠. 네, 네. 마리아. 마리아 이브, 여인상, 하와 여인상, 네. 그 다음에 비너스 네. 여인상. 네. 그 얘기를 드리면서 여기 샤갈에 다윗과 바세바, 이 다윗과 바세바가 겹쳐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범죄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아주 그 이원론적인 틀을 끌어안아 가지고 그의 모습 속에 이걸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야. 아주 독특한 네. 이 예지가 넘치고 있는 그림 같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영적 자폐아가 바로 나. 까라바조의 나르치스. 자기가 너무 멋져서 자기 속에만 함몰해버리는 거죠. 이 뭐가 없어요? 개방성이 없어요. 네. 남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자폐적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거룩한 분노로 저항해 본 적이 있는가.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입니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눈을 딱 부릅뜨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그 다음에 왼쪽은 그 돌팔매 아마 주머니인 것 같아요. 네. 오른쪽에는 돌을 딱 붙잡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던질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는 아주 멋진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일하고 쉬는가? 쉬고 일하는가? 그 후에 정오의 휴식.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오전에는 일하고 일을 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이 부부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피곤했을 것 같아요. 네. 잠깐 낮잠을 자는 모습이 있는데 부부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젊음의 열정, 늙음의 여유. 이게 맞아. 동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충돌하는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여기는 늙은 아버지와 젊은 아들이 함께 있는데 이 젊은 아들은 이 탐욕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고 그러다가 방탕하고 그러나 다시 아버지를 알고 돌아오고 아버지는 너그럽게 이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열정과 여유, 이거 영성의 아주 소중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나의 영성, 좌파인가 우파인가. 엘 그레코의 성전 정화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틀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러나 내 생각과 판단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멋진 이게 아주 영성의 중심적 또 우리의 사고 방식이고 행동 양식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번째. 예수 가장 매력적인 인간 라파엘로의 변화산의 예수. 하늘을 품으면서
땅을 밟고 네. 서 계신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말 이 영광스러운 데서 있읍시다. 초막셋을 집시다. 아니야 내려가야 돼. 삶의 현장으로. 이 삶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탄식하고 어쩔 줄 몰라서 당혹스럽게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가야 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자리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려가시는 아주 저는 예수님 볼 때마다 세상에 예수님만큼 매력적인 분이 어디 있나. 없죠. 네. 이 극단을 예수님의 인격과 삶 속에 그것을 아주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묶어내요. 네. 그래서 그 속에 막 힘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13번째, 지난번 강의죠. 네. 영생을 향한 열정, 내게 있는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사모해야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클림트의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아주 대비되는 저 혼자서 저렇게 얼마나 외로워요. 죽음이 죽음이 가장 슬픈 거는 외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볼 수 없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2000년 전에 제자들은 다 봤겠죠. 네. 네. 근데 놀랍게 성경은 예수님이 키가 몇 센치인지, 예수님이 날씬한지, 뚱뚱한지, 예수님의 눈동자는 까만지, 갈색인지, 파란지, 예수님의 코는 오똑한지, 밋밋한지 전혀 그려지질 않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게 늘 신기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 봤으면 예수님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하고 이걸 묘사를 했을 텐데 한 사람도 묘사한 사람이 없어요. 같이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근데 제가 약 10여 년 전에 에티오피아를 갔는데 거기에 그 크리스찬들이 그 집에 가면은 예수님 성화를 이렇게 붙여놔요. 근데 얼굴이 다 까맣더라고요. 흑인이죠. 예. 머리를 이렇게 짧고 이렇게 흑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이 좀 이렇게 볼품이 없다라는 그 표현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네. 그 얘기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예.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무엇부터 봅니까? 얼굴부터 보죠. 네. 네. 이 얼굴이라는 말이 얼은 영혼이라는 뜻이고 굴은 통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가치관과 태도가 내 이 얼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전체 인격, 인생사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른은 얼이 큰 사람, 어린이는 얼이 잃은 사람, 얼빠진이는 얼이 빠진 사람, 얼간이는 얼이 간 사람. 예, 그 얼굴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영화를 보면 백인의 최고의 미남형을 갖다 집어넣는데 그때마다 이게 낯선 거예요. 그러면 구약 이사야 53장 2절 김복현님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아까 여윤정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참 어렵긴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나와 비슷한 걸 어느 것과도 비교해서 만들지 말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속에서나 다 안 된다. 그래서 뭘 금지해서 형상 금지를 선언하셨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셨어요. 형상으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것이 나라고, 나를 대신하는 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굉장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 갑자기 막 가슴이 뛰어요. 어떻게 그렇게 강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형상으로도 비기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이 이 명령을 깨뜨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바로 복음의 사건이고 그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여윤정님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 홍가람님.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 여기 고린도후서 골로새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의 얼굴이 표현된 게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 김보규님.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 여기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데 안 보이는 거죠.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9절 안수지님.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 용모, 얼굴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어떤 얼굴인지는 안 보여요. 근데 그냥 얼굴이 변화됐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절 여인정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고도 하는데 기록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자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나중에 이것도 읽을 테지. 예수님 키가 얼마? 예수님이 네? 어떻게 생겼고? 근데 하나도 기록을 안 해놨어요. 너무 이상한 거 같아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모르게 그들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형상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딱 근데도 화가들은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 화가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렸을까? 미소 짓는 예수님? 아니면 파한대소하는 예수님? 아니면 평안한 얼굴? 아니면 담담한 얼굴? 아니면 분노하는 얼굴? 아니면 슬프고 우울한 표정의 얼굴? 이런 것들을 그려내기 시작을 했죠. 렘브란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5개를 이렇게 쭉 그린 게 있는데, 그림 제가 하나씩 보일 때마다, 진짜 잘 그렸다. 여러분들의 느낌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위를 쳐다보고 있는, 이 렘브란트의 예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느낌, 그냥 느낌만 얘기하세요. 너 왜 그래? 그러는 것 같아요. 너 왜 그래? 하늘 보고 너 왜 그래? 그런 거예요? 저희한테 40일 금식하신 후에 좀 힘이 빠지신 모습 같은데요. 예. 약간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금식 후에. 이 그림을 보면 뭔가 지금 힘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다리고 희망하는 느낌을 하늘을 향해서 요청하는 것 같이 네. 여겨져요. 이건 나중에 렘브란트한테 가서 직접 이거 뭔 그림이냐고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일게요. 눈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 깔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을 앞두고 계신 모습 같아요. 뭔가 네. 심각하게 네. 마음으로부터 결정해서 탄식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뭔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 좀 밝은 얼굴인데 또 불구하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이건 아니지 하시는 거.
저도 약간 약간 꾸짖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 얘기한 대로 야들아 이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느낌도 드는데 화내기 시기 직전 같아요. 한 소리 하기 직전. 어라 이런 느낌. 뭔가 그거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약간 밑을 내려다보는 전체적으로는 약간 우울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예수님이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서 보고 있는 그림인데 정면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죠. 그 다음 그림. 오. 이것은 뭔가 단호하게 네. 결심하고 앞을 향해 나갈 것 같은 그림이기도 합니다. 렘브란트는 여러 형태의 이 그림들을 예수님의 얼굴들을 그리기를 좋아해서 이게 그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순환당할 때의 예수님의 얼굴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의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엘 그레코의 기도하는 예수. 렘브란트보다 더 앞선 사람이거든요. 네. 엘 그레코. 특별히 카톨릭적인 사상을 많이 갖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샤갈의 하얀 십자가. 이 세상의 고난과 죄악을 당신이 지시고 죽음의 자리에 처량하게 내려가는 그런 고난받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까라바조의 유다의 배반. 여기 보면 어때요? 유다가 다가와서 예수님의 볼에다가 키스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 잡아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를 보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심각하게 네. 가룟 유다야, 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고 탄식하는 것 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루오의 그리스도의 머리 연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독특한 그림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눈을 아주 크게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정이 이렇게 딱 드러내지는 않지만 뭔가 깊이 있게 앞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옆모습을 그렸는데 뭔가 처참하게 통곡하고 막 울고 고통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성스러운 용모라고 해가지고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이것은 아주 좀 평안한 느낌이 다른 그림보다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또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도 여러 형태가 있어요. 네. 아주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할 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늘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리한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거의 수평으로 딱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밝은 얼굴로 그려진 것이 루오의 성스러운 예수님의 얼굴 표현이 되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말고 최근에 아주 독특한 그림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2001년에 BBC 다큐멘터리에서 1세기 유대인의 두개골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당시 셈족의 일반적인 얼굴을 그렸어요. 그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거울 보면
내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 홍가람님 얼굴 속에 저 비춰지는 거죠. 여윤정님 얼굴 속에 예수님이 비춰지고 안수진님의 얼굴 속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김복윤님의 얼굴 속에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성의 마지막 단계죠.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 최고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예, 그때는 예수님, 나 당신 얼굴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홍가람님 읽어주실래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 그다음에 여윤정님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바울은 그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하면서 목회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고의 영성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적용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 같으면 어떤 표정을 지셨을까? 또 어떤 눈동자를 가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영성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동, 우리의 일상적인 삶, 이 속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있을까?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직업 소중한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최고의 영성,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 또 우리 함께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림을 이렇게 또 보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느낌?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 얼굴을 봤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얼굴이실까라는 생각하는 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예를 들자면 딱 봤을 때 어제도 반성하게 되고 또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모든 미술관 같은 데 다 이 성화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그렸나 보다 했는데 이 그린 사람들이 엄청 그 영적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는 만약에 다음번에 언젠가 가게 된다면 하나하나를 나도 그런 영적인 마음으로 볼 수 있겠다. 역시 배움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꼭 살아보고 싶어요, 정말. 네. 네. 아무튼 저희 너무 좋았습니다. 명화로 알아보는 나의 영성지수. 감사합니다.